오늘은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와 물을 모두 다 쏟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운명되어진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며 모든 저주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하면 동화 같은 이야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그 결론은 뭡니까? 그때가 되면 알리라. 지혜로운 자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요, 미련한 자는 그때 가서 후회하는 자요. 이미 오래전에 주님이 오셔서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사건이 되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더 넘쳐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온다고 한다면 예수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쫓아다녔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감격스럽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야 그분이 정말 죽음을 정복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일 수가 있기에 하나님은 예수의 시체를 싸늘한 무덤 속에 그냥 방치해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그를 죽음에서 불러내셨어요.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은 바로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나온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된다는 확신을 주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들려준 메시지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다. 이게 메시지였습니다. 소망 넘치는 승리의 메시지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흘러가 버린 과거의 역사적인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매 순간 매 해마다 거듭되어지는 사건이고 바로 오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놓은 사건이고 무너져버린 다리를 다시 세워놓아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나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칠 때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그에 앞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어버리신 예수가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 죽은 자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살아있으니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으니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살리는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만지면 다 죽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면 살리는 게 아니라 다 죽어가는 것도 내 손에 가면 살아나고, 다 죽어서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 내가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역사하셔서 그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 그분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과 평강. 기쁨이 있으면 평강이 따라오죠. 전도해야 됩니다. 물론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나 하나 기쁨 주지 못하는 복음,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예요? 예수 믿었다 하는데 맨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면 기쁨 있대, 예수 믿으면 산대, 어떻게 그런 말 하겠어요?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 무슨 대단한 복음입니까? 나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고 남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와도 나도 저렇게 살았다, 교회가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에 향품을 넣기 위해 아직 동트기 전인 새벽 미명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아직도 실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두려워합니다. 슬픔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슬퍼해도 괜찮아요. 고통스러워도 괜찮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문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런 생각에 미치니까 슬픔이 더해졌고 말할 수 없는 근심 걱정이 그들을 뒤덮고 있었을 때 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늘 말씀하지 않았더냐?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성경이 정확히 기록해줘요. 큰 기쁨으로. 슬픔 중에 왔던 여인들이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큰 기쁨으로, 그 다음엔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진 걸음으로 왔던 사람이 기쁨으로 빨리 달려갔어요.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슬픔에 가득 차고 무기력했던 모습은 어딘가 사라져버렸어요. 아주 용기 있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근심과 좌절 이젠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기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기쁨의 싹을 틔우고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평강도 사라져요. 기쁨이 없으면 의욕도 사라집니다. 그게 우울해요.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사랑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몰았던, 예수를 그렇게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그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을 언제 잡아 죽이려고 덮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모이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한숨 속에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대책 마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한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 너에게 기쁨이 있느냐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기초 위에는 건물을 세울 수 없어요. 말을 세운다고 해도 기초가 자꾸 흔들리니까 금이 가게 되고 마침내는 무너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평안함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기쁨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위에는 뭘 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불안한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경험을 통해 잘 알잖아요. 잘 하던 일도 내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막 두려워지면 다 실수연버려요. 다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불안을 조정해요. 자꾸 불안하게 만들어요. 두렵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peace, 평안해라, joyful, 기뻐해라 말씀합니다. 기쁨을 회복하면 불안도 사라져요. 우울도 사라집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됩니다. 열흘 전에 한국에서 우울증 무료 진단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자살이 많아지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다 보면 우울증 그 경력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우울증 약을 먹어왔던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렸다라는 얘기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업이 번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결과가 우울증 증후군으로 진단된 사람이 전체 검사자의 54%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의 54%가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억 5천만 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2020년에는 제2의 사망 원인이 우울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가 밝히고 있죠. 우울증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파생돼서 자살을 한다거나.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신경안정제, 수면제. 우울증은 인생의 곰팡이에요. 습한 곳에 곰팡이가 피어나서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상실한 사람들 마음속에 솟아나 육체까지 파고듭니다. 곰팡이가 있으면 다른 많은 질병이 생기게 되겠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울하게 사는 것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병을 가져다 줍니다. 기뻐하라. 기쁨이 될 때만 기뻐하지 말고 기뻐하려고 애를 써라는 거죠.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뭔 유익이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감사가 죽으면 넌 죽는다. 너 기쁨이 죽으면 죽는다. 기도가 죽으면 넌 네 인생은 끝이야. 그러니까 잘 명심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 너 사는 방법이다. 하나님 성경에 박아놨잖아. 기쁨 회복해라. 기뻐하려고 노력해라. 뭐 한마디 들으면 그걸 부풀려서 슬퍼하려고, 낙심하고 우울하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날려보내는 훈련해라. 믿음으로 불어 던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상태로 뭘 먹으면 잘 체한다고 말하죠. 위장에 이상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이것만 봐도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좋은 사람하고 기쁜 얘기를 하면서 먹는 거예요. 애들 야단칠 목적으로 밥 사주러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절대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야단치면서 애를 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야단치고 그리고 다 하고 다 화해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기쁨으로 가서 밥을 먹어야지, 야단칠 마음을 먹고 그동안 있었던 말을 한꺼번에 쏟아놓으려고 밥을 먹으러 데리고 나가면 기쁨이 없는데 안 채겠어요?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곰팡이 없애는 가장 좋은 약이 뭡니까? 햇빛이에요. 햇빛. 곰팡이 났을 때 햇빛, 이불 같은 햇빛에다 말리면 곰팡이 금방 죽잖아요. 날이 흐리고 구름 끼는 날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더 잘 걸리고 자살하는 율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밝은 태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라고 말해요. 의의 태양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햇빛에게 많이 노출되면 곰팡이가 죽는 것처럼 의의 태양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자꾸 노출이 돼야 됩니다. 나를 가리지 않고 노출시키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허물이 많습니다. 요즘 이런 고민이 너무 많아요. 애 때문에 고민이 많고 배우자 때문에 고민이 많고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고 자꾸 주님 앞에 기도로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갈수록 우리 내면의 근심, 걱정, 분노 등의 곰팡이가 사라지고 건강한 자화상을 회복하며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길 바라고, 기쁨 아닌 것은 여러분이 환영하지 말고 발로 걷어차는 그 기쁨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를 가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친히 갈릴리 지역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다 모이는데 그 사람 혼자 뭐가 바빠서 어딜 갔는지, 다들 무섭다고 그냥 보여들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도마는 도대체 어딜 간 거예요. 그 시간에 뭐하러 어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신 것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도마가 들어오자 다른 제자들이 신이 났어요. 서로 예수가 살아났다고, 나 봤다고 말합니다. 그 엄청난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은근히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 미안해, 내가 그때 너무 바빠서. 아니면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죠.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니네가 그래봐야 나는 몰라. 나는 안 믿어. 똑같은 제자이면서도 도마가 믿지 못하는 것은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못 만났어요. 못 만난 것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은혜 받는 자리에 빠지면 항상 손해봐요. 또 그런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 성경 공부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목장 모임의 자리 등등등 은혜되는 자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딴소리 안 하고 같은 소리, 같은 은혜 소리 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찾아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8일 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안 계셨는데 벌써 아셔요. 도마가 뭔 고민을 하고 있는지. 도마야, 너 좀 일로 와봐. 내 손가락 한번 일로 내밀어봐. 내 손도 좀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 한번 더 찔러도 보고. 그리하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못 박히셨던 예수님의 손과 창에 찔렸던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도마가 너무 확실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뭐라고 이 민망한 상황을 모면해야 될까 또 없이 그게 너무 충격이고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나간 목소리가, 그 말이 뭐냐면 나의 주님이시죠. 당신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그냥 터뜨리게 됐어요. 이것은 도마의 신앙 고백이면서 소망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신앙인에게, 부활의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삶만이 아니라 소망을 회복하고 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에게 서른 소망이 솟아올랐고 그것은 도마의 생을 온전히 바꿔놨어요.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가 저렇게 잔인하게 죽었는데 주님이 저렇게 사셨다니, 이야, 이 땅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주님 앞에 붙어있으면 되는구나. 주 앞에 던졌어요. 복음의 불모지인 인도로 가서 전도하다가 몸이 찢겨지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부활의 예수를 제대로 만남으로 주어진 소망이 그를 붙드니까 죽음이 안 들어와요. 옛날에는 악착같이 세상에도 한 발, 주님 앞에 한 발 했던 게 내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삶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가. 질질 끓던 게 그냥 와서 주님 앞에 두 발이 다 서지게 되고, 주님, 네, 여기 있습니다. 내 목숨까지도요. 그래서 그의 젊음을 다 주 앞에 불사르는 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유명하잖아요.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도전이 있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는, 네가 누군데 감히 무슨 종교개혁? 탈진합니다. 절망해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난 생각해서 했는데 왜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왜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다 날 죽이겠다고 이렇게 야단들입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 나는 아니고, 이렇게 종교개혁의 제목이 아니고 누군가 후대에 더 나보다 대단한 믿음의 거장이, 영성이 강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이 하겠지.
그러고 있는데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인의 통곡 소리가 자기 집에서 들려요. 보니까 어떤 여인이 하얀 옷을 입고 쭈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통곡하고 울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자식한테 좋지 않은 소리가 났나? 웬일인가? 아니 당신 왜 그래 이거? 아침부터 왜 대성통곡이요? 글쎄요, 밤사이 하나님이 죽었어요. 내가 일생을 섬겼던 하나님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이 루타가 한숨이 푹 쉬어지니 이 여자가 농담하고 있나?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 죽는 분이 아니야.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빨리 그만둬. 이런 불경건한 짓 그만둬. 그러니까 부인이 일어서더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사람이 절망이 많다고, 포기할 일이 많다고, 포기하게 하는 일이 많다고, 다시는 그 일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죽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나는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삶을 다 드렸다고 하는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나가 자빠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난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이 루터의 마음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날 도와줄 사람을 찾았을까? 도와줄 사람을 자꾸 찾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은 날 도와주시려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모든 사람이 안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가 환경이 어렵다고 절망하고 두려움이 낙심하는가? 그래서 다시 일어나 소망을 가지고 달려나가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삶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는데 무엇보다도 그의 삶에 소망이 생겨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를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시자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낙심해서 돌아가자, 예수님과 함께 뭔가 좀 대단한 일을 좀 이뤄보려고 했는데 그분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 가서 농사나 짓자. 그때에 그들이 가는 길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한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믿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낙향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예언해 있는 말씀을 쫙 풀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성경을 잘하는 어떤 사람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예수시구나 했는데 그 예수는 사라져 버렸죠. 예수는 사라졌지만 남은 것은 뜨거운 가슴과 소망에 가득 찬 마음이었습니다. 그 시로 다시 일어나 가던 방향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들이 서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찾아 그 자리에 서게 됐던 것이죠. 소망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인생의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왜 안 되나?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나가져요. 풍선에 바람이 가득 차야 높이 올라가잖아요. 바람 빠지고 쭈글쭈글해졌는데 이게 왜 안 나가나? 바람 빠졌으니까 날아가야 될 풍선이 그냥 굴러다니는 거죠. 소망이 생기면 자기 자리를 찾게 마련입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귀찮아요. 기대되는 것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들 향한 생각이 뭔지 아니? 나는 아는데. 짐작하지 말고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뭔지 알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 걸 얘기해 줄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할렐루야. 소망이 얼마나 좋은 것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소망이 생겨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생겨요. 예수 부활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많은 소망도 있어야 되죠. 다시 일어나서 사업도 일으키고, 다시 일어나서 직장생활도 잘해보고, 다시 일어나서 공부도 잘해보고, 다 있지만 정말 중요한 소망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자에게 이 땅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길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너무 미련 같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미련 갖게 키우는 신앙인, 자기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애들은 이 땅에 미련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애를 이 땅에 심어놔 버리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아. 이 아이로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스리고 다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멋지게 써야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멋지게 만들어 보려고 얘를 이 땅에서 심어버리고, 그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 자리를 못 찾아요. 앞으로 진도가 안 나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기를 원치 않으였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라고 하면 누가 이렇게 살겠어요? 너 예수 부인해, 살려줄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삶 잠깐이니까.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너와 임신한 네 태 안에 애기도 죽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하면 누가 그 짓 하겠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어차피 나 죽을 것인데. 천국에 더 좋은 상급을 향해 간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이 땅의 삶이 다 조롱한다, 밀어나게 본다. 그러나 너희는 좁은 길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답게 가꾸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서 그분 앞에 서야 되니까 천국만 마냥히 바라보고 언제 죽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을 멋지게 가진 하나님, 나에게 90년 주셔서 감사합니다. 9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70년 주셔서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하나님 그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좀 아름다운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잘 살게 된다. 아름답게 살고 가꾸며 살게 된다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이 땅의 가치를 천국 가치로 바꿔가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을 떠나올 때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모두 한국 돈을 미국 달러로 바꿔오잖아요. 다 여러분 그렇게 했잖아요. 미국에 오면 한국 돈 쓸모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다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갖고 가는 세상 가치를 부지런히 천국의 가치로 바꿔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번 돈이 돈 그대로 있고 사놓은 집이 집 그대로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학문이나 명예가 그 자체로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젊을 때 돈을 벌어서 이 집을 이만한 거 살았으면 참 많이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이제 사가지고 두고 가려니까 너무 아깝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가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참 허무한 게 많다. 열심히 돈 벌었는데 번 돈 누가 쓸지도 모르고. 다윗 시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 했더라고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하면 천국 가치로 환산이 되는 거죠. 환전이 되는 거예요. 집을 닦고 쓸고 깨끗이 꾸며서 자기만 즐긴다면 잠시 편했던 안식처로 끝나버리지만 그것을 정말 필요한 손님을 대접하고 낙심한 자들을 초대해서 위로하는 곳으로 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된다면 천국 가치로 바뀌어진 거예요. 전에 어딘 일 갔어요.
그 지역에는 어린아이가 별로 없는 집, 사람들이 사는 집인가 봐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새벽에 가자고, 신방을 새벽에 가자고 찾아온대, 목사님한테. 그리고 모임을 새벽에. 그래야 애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안 와야 집을 안 어지르고. 그래서 새벽에 애 깨어나기 전에. 나만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집이 사용되어지고, 누군가 우리 집에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고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대단한 천국같이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배운 지식이, 내가 배운 기술이 남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아이들한테도 같이 가르쳐 줘야 돼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용돈 주면서도 용돈을 다 쓴 내역을 검사하는데 다른 건 안 본다는 거예요. 너 이번에 빵을 너무 많이 사 먹었다는 둥, 너무 많이 극장 갔다는, 이런 거는 안 보고, 왜 남 도와준 돈이 하나도 없냐? 너 지난달 애들하고 같이 나눠준 게 5불인데 이번 달은 똑같이 5불이고 너 쓰는 거 더 늘고, 항상 그 안에 남을 위한 게 들어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어라. 배워서 남을 유익하게 해라. 하나님,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인류를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로 바꿔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사람들은 죽을 때 다 놓고 간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아요. 이미 다 가치는 바꿔놨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는 건물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가치는 다 하나님 충분히, 하나님 그동안 집 주셔서 감사하고 그 집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살아났어요. 하나님 나에게 박사학위 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 학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 유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돈 주셔서 내가 망할짓 하지 않고 그것으로 참 많은 사람 일으켰습니다. 이미 가치는 다 간 거예요. 이런 가치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전국을 소망하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결코 지겹거나 지루하지 않아요. 죽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소망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충성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이런 말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길 바란다. 구원받은 너희가 소망 없이 사는 꼴 난 보고 싶지 않다.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바란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평강을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녀답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뻐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